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어떠한 말씀이 잘못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고 그럴 여지가 있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래서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야 되는 당연한 그러한 것이 설교자의 부르심에 온전한 것이다. 성경을 참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은혜되는 말씀들, 감동되는 말씀들, 참 이것은 내 기억에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은 밑줄을 긋고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건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강해나 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말씀은 그에 대하여 설교를 했고 또 자세히 하기도 했고, 나아가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에 있어서 정말 황금과 같은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에 대해서도 제가 기도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자세히 많이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한일서 본문 5장을 선택한 것은 출발선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탁월한 말씀들에 대한 여러 기도에 대한 책들, 또 많은 이들의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듣노라 하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도되고 잘못 가리키고 잘못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소주제로 삼고 대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소주제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주일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치유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자세히 살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신사도 계통에 속한 사람들의 애연 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사도에 내가 선지자다, 릭조이너나 밥 존스나 뭐 등등등 내가 선지자다, 나의 말을 들으라. 그런 사람들은 모여서 그랬지요. 물론 밥 존스 같은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매년 소위 신사도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신년이 되면 국가, 민족, 교회, 정치 등등을 위하여 애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애언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으로 출간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순전한 나드 허철 목사가 대표로 있는 그 출판사에서는 오랫동안 출판해 왔습니다. 자, 미국을 향한 올해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신단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신단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두리뭉실하고 궤변처럼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반대로,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 맞을 수 없는 건데, 하나는 대충 맞다고 치자 다른 건 틀리고. 왜? 상반된 것을 넣어놓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소위 애언들을 가지고 얼마나 내 애언이 맞았는가 하는 근거로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의 애언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너무나 잘못됐고 허황되고 궤변으로 일삼아졌다. 그러나 미국이나 대한민국 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좋아했지요. 왜? 특별히 대한민국 교인들 같으면은 점쟁이들, 무당들에게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었고,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토정비결, 오늘의 운세 그런 것도 하는 판국에, 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애언이야. 그런 것을 통하여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 내 지금 이런 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자녀든 결혼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돈 문제, 빚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 등등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올해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올해 무당 점장이들이 주로 좋은 것을 말하거나 혹은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래서 돈을 내놓게 만드는 방식도 사용하지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걸 피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건 피할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애언받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사도의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그렇게 옳지만은 않더라. 얼마나 신사도가 잘못됐는가. 그러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 1대1로 직통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애언을 바로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 외에 바로 듣는 것, 그것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구나. 그러면 내가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들어야지. 물론 저는 여전히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저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 66권 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은사 중단론자도 아니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극단적 은사주의자로 치우쳐서, 그래서 어리석은 망상 속에 빠지는 것도 반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지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위 무당에 점치는 것 같은 애언을 추종하고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단순화시키고 말씀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나아가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명확하게 나왔지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멸시할 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 전체의 맥락과 문맥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일부의 성경만 이용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망상 속에 달려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 가운데 꽤 인기 있는 설교들이 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은 너무 극단적이고 오류가 가득하고 잘못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수만 명이 듣고 소위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 썼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다시 읽으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는다. 그리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는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소설을 쓰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갑니다. 많은 소설을 쓴다는 것, 거기에서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를 넣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66권을 벗어나는 것이 최고 편합니다. 벗어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에게 언제 정말 좋은 직장, 직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렵니다. 그렇게 음성 듣기를 한다 그 말이. 그러면 내 자식 아무개에 대한 그러한 직장을 언제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하는 것은 성경 66권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 전서 등에 많이 나왔습니다. 후서에는 정말 핵심적이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냥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언제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없잖아요. 있을 수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봐봐라, 이것은 성경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성령님께, 주님께 내가 직접 들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묻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많은 잘못된 것, 미혹된 것, 어리석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반복적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시리즈로도 설교해 왔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유행처럼 하나님 음성 듣기를 많이 가르쳐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잘못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설교를 적어가지고
읽어가면서 이런 방식의 음성 듣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건 명확하게 비성경적인 것이고, 아무리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우뚝 서 있고, 그리고 설교 듣는 이가 많고 유명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과 어긋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되었는지, 그의 가리키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왜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제가 설명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왜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고 일일이 적어서 그래서 다루느냐 할 때에 단지 그 양반의 주장하는 것이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와 공부 법칙이잖아요. 왜 그렇게 잘못 가리키는 목사님의 설교가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유행하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듣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지, 듣는 사람들이 나는 반대요, 싫어요. 그러면 한번 들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영받고 좋아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유행을 타는 것처럼 그러한 메시지들 목회자들이 전할 때에 환영받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까? 이 목회에도 또한 설교에도 사람들이 원하고 욕망하고 갈급하는 주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 주제의 내용이 듣는 자들 입장에서 너무 좋고 환영할 만하고 긍정적이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들을 찾아서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인기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은 모이는 것이죠. 인터넷상에서 모이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모이든 간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일서 5장 14절만 또 15절 같이만 볼 때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담대케 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다시 읽으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본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유행했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에요. 뜻을 묻는 것. 마치 점쟁이들의 혹은 잘못된 애언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처럼 그러해요. 언제 내 자식이 결혼하게 되겠습니까? 올해나 결혼하게 되겠습니까? 내년이나 결혼하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에 대하여 올해다 내년이다 그러면 너무 긍정적이고 좋고, 몇 년 안에는 결혼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부인해야지요. 부인하고 행복하게 내 자녀가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자, 보편적인 것을 구하는 거지. 내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 그렇게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내 홀로 그 결론을 내리면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이런 양반들이 내려주는 결론을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런 양반들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긍정이다. 하나님의 뜻은 삼중 축복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건강한 것 하나님의 뜻이다. 와,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유명한 목사님이 긍정해주고 해주는구나. 이번 6월 18일 날 주일날 국민일보 더 미션에서 그런 광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예요. 기사 제목은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성장 연구소를 오래전부터 세워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소장은 홍영기 목사라는 분입니다. 이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 홍영기 목사라는 분이 소장인, 여기에서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인 이영훈 목사님의
그러한 성경 해석이나 신학이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집필한 4차원 절대 긍정 학교를 교재로 긍정의 영성을 훈련한다. 그게 내용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4차원 절대 긍정 학교라는 그러한 교재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에서는 또한 4차원 절대 긍정 학교라는 교재에서는 5중 긍정, 3중 훈련을 한다. 5중 긍정은 뭐냐 그러면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긍정, 세 번째는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는 환경에 대한 긍정,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긍정을 한다. 이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입니까? 인류에 대한 어떠한 긍정이지요?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진저. 주님은 부정하시지요. 성경을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 교회 성경 연구소나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 절대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진리다. 그 말이 진리다. 절대 긍정이라는 건 성경 66권에 없는 거예요. 없는 또 다른 진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위 이 5중 긍정을 예레미야서에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는 말씀이 5중 긍정이 옵니까? 남한국 유다에 대한 5중 긍정이 옵니까? 자신에 대한 5중 긍정, 타인에 대한 5중 긍정. 타인에 대해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환경에 대한 긍정. 환경은 곧 바벨론이 와서 공격하고, 타인,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칼과 연병과 기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갈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긍정, 미래에 장차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지난주에 하박국 강해의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5중 긍정이 어디 있습니까? 4차원 절대 긍정 학교, 여의도 순복음 이영훈 담임 목사가 집필한 교재, 4차원 절대 긍정 학교라는 교재. 절대 긍정? 혹여 창세기에서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럴싸한 메꾸제를 갖다 놓고 없는 진리가 아닌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에는 이러한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인 홍영진 목사부터 여러 목사들이 강사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세미나를 하고 집회 일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국민일보 더 미션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냥 광고는 아니고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이 긍정 언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면 하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워야 됐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지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데 소위 이영훈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하는 이 4차원의 영성에 나오는 긍정, 조엘 오스틴 같은 긍정의 힘과 유사하지요. 그러한 긍정 언어,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을 볼 때에 어떠한 긍정 언어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서문화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긍정의 언어, 긍정의 말을 주님께서 주실 만하잖아요. 그러나
요한계시 2장 10절에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긍정의 언어와 긍정의 말이 아니잖아요. 장차 축복이 올 것이다. 장차 좋은 일이 있으리라. 복음성가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복음성가 있지요? 아마 그런 것은 이 여도 순복음교회나 혹은 순복음교단, 하나님의 성의 교단이죠. 순복음교회 사람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와, 맞아.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들의 교리를 세우고, 교리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거지요. 이런 절대 긍정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교인들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혹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그 긍정의 언어와 조영기 목사님 측에서 주장해 왔던 믿음의 말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해 있지만, 물론 어떤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어떤 내용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대, 자신이 원하는 갈망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밥하고 모래하고 섞어 놓으면 먹을 겁니까? 아니면 된장과 똥을 섞어 놓으면 그걸로 된장이 50%니까 된장이 60%니까 된장국을 해 드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섞여버리면 다 비우고 다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차라리 과거에 화장실에 돈이 떨어졌다면 그 돈은 주워서 씻으면 돼. 그건.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버린 것은 화장실에 돈이 떨어진 문제가 아니고 모래하고 밥이 섞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약하고 독약을 섞었어요. 약탕기에 같이 섞어서 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약재가든 한약하고 독약하고 하나로 섞여서 약탕기에서 낸 것을 어떻게 나눠 드실 거냐 그 말이에요. 다 버려버리는 것이 옳지요. 이 4차원 긍정, 절대 긍정 부흥세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긍정.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우시고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또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야, 쭉정이는 절대 없어. 쭉정이도 알곡이 되게 하실 거야. 그래야지 절대 긍정이죠. 그러니까 절대 긍정이라는 걸 하나 받아들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큐티한다, 성경 읽는다, 성경 메뚜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가 절대 긍정이에요? 에스겔서를 보셨나요? 다니엘서를 보셨나요? 에레미야를 보셨나요? 사사기를 보셨나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를 보셨나요? 어디가 절대 긍정이에요? 그건 없어요. 그건 비진리고, 그건 미혹이고,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혹에 속하는 절대 긍정을 진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엇과 섞으면 만난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과 섞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절대 긍정이다. 넣으면 절대 긍정. 오중 긍정이잖아요. 오중 긍정. 소위 이영훈 목사님이 집필한 4차원 절대 긍정 학조 교재로 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 나에게 부정적인 일이 안 벌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믿음으로 선언하자. 타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믿음의 눈으로 내 자녀를 봐.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봐. 아내를 봐. 주님은 한 집에 5이 있는데
셋이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싸우고 다투게 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로 불악해 하러 왔노라.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부정의 언어를 소위 이들의 주장으로 한다며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은 보지도 않고 아니면 보아도 대충 보고 넘겨버리고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긍정의 언어식으로 긍정의 말식으로 다 해석하고 주장할 수 있는 본문들과 가르침만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어느 정도 세뇌가 일어났다 그럴 때에 교리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긍정처럼. 미래에 대한 긍정.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상고하시면 미래에 대한 긍정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등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긍정이 나옵니까? 혹은 마태복음 23장 등에 화 있을진저 하고 외치는 많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 소경된 인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지도자들, 그 화 있을진저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긍정의 언어를 모르셔. 그까지는 안 가겠지요. 그까지는 안 가겠지. 왜? 그런 말씀들을 대충 보고 덮어버려야 되니까. 왜? 나는 절대 긍정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 들을 때 절대 긍정이 어려워. 이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의 말에 따르면 절대 긍정의 재직을 훈련시키고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한다. 이 절대 긍정을 훈련시켜가지고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대. 야, 내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내가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오고 사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서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름이 4차원 절대 긍정 부흥 세미나잖아요. 4차원 절대 긍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부흥이 올 것이다.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오중 긍정은 자신, 타인, 일과 사명, 환경, 미래에 대하여 긍정을 한다면 긍정을 할 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믿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 기도, 일반적인 언어, 혼잣말, 생각,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의 긍정.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소위 이 긍정의 말에 사로잡혀 왔어요. 과거로 한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의 말, 긍정의 언어, 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문, 여의도 순복음 담임 목사나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자들의 성경 해석 안에는 긍정을 자꾸 집어넣어.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것 긍정이 아니겠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뭔가 음성을 내가 들어보겠다. 그럼 뱃속 안에 뭘 가져요? 긍정.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드는 것을 넙죽넙죽 먹고 삼킵니까?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언제나 직장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건 뭐예요? 올해 안에, 몇 달 안에, 혹은 내년에 그 정도가 되겠지. 아니면 좀 더 뭔가를 불라불라 해가지고 근시일 내에. 그러지. 너 자식이 죽을 때까지 실직자로 무직자로 너가 생활비도 대주면서 그렇게 너 죽을 때까지 좋은 꼴 못 보고 죽을 거야. 안 받아들이지. 마귀야 썩 물러가라. 물론 그런 것을 주님이 주실 분은 전혀 아닙니다. 나아가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자기의 속살거리는 소리나 귀신이 속살거리는 소리들이 대부분이지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꿔요. 왜? 듣고 싶으니까, 받고 싶은 거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에
그 선악과처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여전히 유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한다, 가르쳐준다, 이런 교회들, 이런 목사들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매우 인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심히 있는 대한민국에 상당한 크리스천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뜻대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몸이 아픈데 언제나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즉각 건강을 얻는 거다. 뭐 소위 이런 감동을 받든지 올해 안에 그렇다.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지.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지. 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어버렸어요. 아멘. 좋아요.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뜻, 하나님의 뜻 할 때에 행복이야. 기쁨이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장래에 평안을 주려 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거기에서도 예레미야서에 있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고 평안을 주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전체를 바르게 살피지는 않아요. 그것이 국가적 민족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기본 맥락이고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먼저는 뭐가 있어요? 바벨론을 통한 남한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문맥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서 말로만 주의 설교, 강의 설교 한다 그러지만 성경의 문맥을 다루진 않고 한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것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유행해 옵니다. 그러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내게 평안을 주는 거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 내 자녀가 웰빙을 누리는 것, 복지를 누리고 사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건 우리의 욕망이죠. 우리의 욕망.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그의 뜻은 각자의 소설과 욕망으로 채운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해가지고 소위 또 과거에 저 큰믿음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애언을 받고 그러면서 채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그리고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제가 몇 구절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고난에 대한 말씀들. 그러면 우리가 황당무계하게 기도에 대하여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자기만의 소설을 쓰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지를 발견할 테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줄을 알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너무 기쁜 일, 너무 좋은 일, 너무 행복한 일, 웰빙, 복지, 성공, 그걸 기대하고 이 땅에 오신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려고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뭐예요? 화살이 날아오고 적이 공격을 하고 그럴 때 갑옷을 입을 때 기본적인 방어가 되지요. 더 잘 방어하려면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소위 전신갑주를 한 상태에서 앞에 방패까지 들고 칼까지 무기까지 차고 그럴 때에도 확실하겠지요. 갑옷을 삼을 때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군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음 먹고 각오하시고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오셨던 것처럼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조금 있다가 좀 힘들어지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건 갑옷을 안 삼은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안 삼은 거예요. 제가 계속하여 다른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것.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의 행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환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환경적인 원천을 가지고 하는 행복. 부자가 돼요. 돈이 많아져요. 최소한 우리가 가난하면 중산층 정도는 되게 됩니다. 집이 없습니까? 집을 가지게 됩니다. 차가 없습니까? 차를 얻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게 됩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했던 4차원의 영성같이 혹은 삼중축복, 3가지 축복을 예수님 믿고 영혼이 잘 되잖아. 그리고 범사가 잘 돼. 그리고 건강하게 돼. 이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다네.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1절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요한 3서 2절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하여 간구하노라는 내용이에요. 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간구합니까? 그가 영혼은 잘 되었으나 범사가 잘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강건하지도 않았으니까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연대 고대에 입학했고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내 자식 연대 고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미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이미 잘 다니고 있는 내 자식을 위하여 연대 고대에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지. 사랑하는 가이오가 범사에 잘 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좋아. 그건 요한 3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해요. 요한 3서에 나와 있어요. 그를 위하여 간구해요. 왜?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범사가 잘 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왜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가이오가 심지어 사도 요한의 간구가 아니라 소위 삼중 축복을 다 받고 있다고 합시다. 현재형으로. 그렇다고 한들 그게 교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게 될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요한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어떻게 교리가 됩니까? 교리가 된다고 착각 아니까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노방전도 한다고 혹은 전도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써놔. 그리고 메가폼을 들고 아니면 외치는 거예요. 무슨 얼토당토하는 궤변이고 정신 나간 짓입니까? 성경을 그딴 식으로 이용하고 보면서도 나는 큐티해요. 나는 말씀을 맺독했어요. 나는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예요. 그 짓거리 합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진리 위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 4장 1절 하반절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에 죄가 그쳐진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걸 교리로 만들어서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올 때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죄를 그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항상 언제나는 아니겠지만 자주 때때로 그러하다. 고난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징계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8절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왜 징계는 다 받는다? 다 받는다고 말씀해. 다에서 포함하는 것은 참 자식은 다, 참 아들은 다 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누구라도 주님을 믿는 순간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완전한 거룩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주님을 믿지만 주님 믿는 모든 신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도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자고해질 그 위험성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죄가 끊어지고 죄를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진실로 필요한 게 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씀합니까? 징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는 징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런 걸 원하죠. 너희에게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란 말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 그럽니다. 불륜 등에서 태어난 아이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소위 말하면 정로가 아니라 담 넘어 들어온 자들. 그런 자들이다. 그 보수주의 신학자 가운데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2020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참으로 복음주의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책들은 신학교에서 많이 읽히고 저도 여러 권을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더랬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패커 그분이 그렇게 유명세를 가지고 연로하시고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과거 1995년 정도부터인가요? 그때 이미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왜 연합 못하냐 로마 카톨릭과 저 정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돼. 에큐메니칼 연합해야 돼. 근데 연합 못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근본주의자들이다. 근본주의자들은 교회에 대한 신학과 교리가 혹은 속죄에 대한 그런 교리들 등등이 다르다고 로마 카톨릭과 저 정교회와 연합을 반대하면서 계속
논쟁하고 변론 일삼고 쌈박질하는 저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저자들은 항상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야. 그딴 식으로 했지요. 그러나 의와 불법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함께 결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 제임스 베커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 복음주의 신학자의 책들도 실상은 둘이 뭉실한 것들이 최근에 죽은 팀 켈러 목사님처럼 많지요. 네? 섞어치게 하는 거죠. C.S. 루이스 같은 소설가는 훨씬 더 실상은 심각합니다. 나중에 언제 다루게 될 기회가 있으면 다룰까 그러지만 C.S. 루이스 같은 사람 과거에 1960 몇 년에 그 양반 죽었지요. 그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수백만 부 이상씩 팔리고 우리나라에는 영화도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소설들 가운데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영화 상영들도 되고 그랬죠. 나니아 연대기를 저도 영화를 봤는데 참 기괴하더만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싸한 것에서 소위 하나님하고 상관없지만 자신의 마음에 좋은 뭔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했다. 그렇게 착각들을 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받으심이라. 그러면 징계를 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죄를 그치려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때때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구나. 왜?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저런 요한 1서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해. 그래서 그의 뜻은 긍정이야. 그의 뜻은 행복이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야. 간단하게 말하고 나머지를 자기 것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치유야. 그리고 마음대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병고침이시지요. 그러면 아무개 내 자식 누구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건강하게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어찌 궁극적인 뜻입니까? 절대적인 뜻도 아닙니다. 그게 절대적인 뜻이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와 같이 사전의 사자를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구원과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길게 설교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 고정관념, 그 착각을 깨뜨리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니 고난을 받은 다음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거룩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등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 행복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자기가 잘 되는 것, 직장, 직업, 결혼 생활, 대인관계, 경제적인 것, 행복, 웰빙, 복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단정해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좋아하십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의 재산, 복지, 웰빙 다 버리고 그들의 가난, 그들의 환란을 동시에 같이 같은 조건에서 가지게 해 주신다면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고 가족이 갈라지고 흩어지고 때로 잡혀서 고문당하면 주님 부인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믿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런 서문학 교회가 받은 말씀처럼 누구는 죽을지언정 죽게 되는 자리에서도 충성했고 주님 부인하지 않았고 누구는 부인했어요. 그래서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문학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은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은 믿는 자들 잡아가지고 회당 가운데 세우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말들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폭정과 폭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어떤 자들은 청년 사울이 시키는 대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당연히 그것은 오순절 이후 아닙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잖아요. 그러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지켰네. 믿음 지킨 사람이 있고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찬양은 그렇게 부르지요. 왜? 믿음 지킨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부르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고. 다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심지어 제가 누누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 3차 전도여행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믿는 자 수만 명이 그 야고보 감독과 장로님들이 증언하잖아요. 그 교회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야 말고 여전히 가고 있다고. 그러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니까 역사가 이제 수십 년 된 예루살렘 교회가 되니까 너무 믿음이 좋고 너무 뜨겁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올시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만 몇 개 보아도 사람들은 싫어. 또한 실제로 많은 고난도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지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살인은 첫 번째 살인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살인이죠. 그러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살인자니까. 두 번째는 주님 말씀에 따라 사람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지. 미움의 증오의 또 다른 양상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도 그래요. 원망. 그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하는 그 미움이라면 무엇이 옵니까? 고난을 받게 된다. 4장 15절이죠. 그 첫 번째 고난은 뭐예요? 내 안에 계속하여 미움과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도 신속하게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지만 소멸하고 사라지겠죠.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고난이 오죠. 나는 크리스천이고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인데 저 사람보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되겠죠. 더군다나 나는 가난하고 크리스천인데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일 텐데 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여유롭게 살고 여행도 잘 가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행도 맛집도 잘 못 다닐 텐데, 경제적인 공공 가운데 어려울 텐데, 더군다나 신앙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니 얼마나 더 비참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야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런 죄를 안 짓게 돼, 말이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그런 이야기는 사도 베드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얼마나 간섭죄를 많이 짓습니까? 이 간섭죄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여 가지고 저는 많이 여러 번 간섭죄에 대하여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죄, 심지어 내 자녀들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건. 그런 부분에 지혜와 지각을 얻어야 되지. 이렇게 하는 모양과 양상 간섭이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런 정답표 자체가 없습니다. 차라리 음식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있지요. 그러면 정답표인지 지켜가지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 유효기간도 어떤 식품은 유통기한 다음에 또 언제까지? 그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간섭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건 간섭죄고 이건 아니다. 간단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 겪는 고난들은 있어요. 그것 말고 사람으로 사는 가운데 겪는 고난 말고요. 애를 임신했어. 낳아야 돼. 키워야 돼. 아니면 병들었어. 그런 고난들 말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만 찾아올 거야. 기쁨만 찾아올 거야. 즐거워질 거야. 좋아질 거야. 더 긍정적인 뭔가 인생에 주어질 거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하라. 부끄러워 말하라. 과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이고 미치광이고 살인마고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고 성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하는 온갖 전염병, 연병에 잡힌 자들처럼 여겨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선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멸시당했고 침뱉음 당했고 천대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걸 최대한 숨기고 감추는 거죠. 지금 북한이나 중동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숨겨야지 드러내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 삶과 방불 했던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잘 되는 거야. 왜 베드로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혹은 받을 수 있는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나아가서 4장 12절로 가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보편적인 것이다. 불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불시험이 온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많은 전도가 실제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복음 무조건 어쨌든 믿는다고 하면 돼. 교회 예배당만 나오면 돼. 예수님 영접한다고만 하면 돼. 세례만 받으면 돼.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것은 등산은 그럴 수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게 목적이라면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서울에 가는 목적지가 있다 그러면은 국도를 가든지 고속도로를 가든지 KTX를 타든지 자가용으로 가든지 뭐 상관없어요.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문제라면 진리의 문제고 복음의 문제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돼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으로 들어가느냐 도둑놈으로 들어가느냐가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과 사생자가 되는 것, 불륜 가운데, 불법 가운데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인 게 어떻게 같습니까? 유럽은요, 출산율이 대한민국보다 높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럽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사생자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그게 일상이에요. 동거하다가 혼인관계가 아니라 애가 태어나요. 애가 태어나도 많은 경우 결혼 안 합니다. 불법적으로 도둑놈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왜? 잘못된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참 아들로 들어와야 되지. 도둑놈으로, 살인마로, 테러 집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못된 예수님, 다른 하나님.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꽤 단순화시켜 놨어요. 꽤 단순화시켜 놨어요. 책은 뭐 두께는 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하고 있어요. 지금 한 6번, 7번 했나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단순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본문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게 함께 나와 있어요. 그러지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는 다 긍휼, 누구에게는 다 은혜, 일괄적으로 또 심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단순화는 정말 위험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왜곡,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하는 가운데 주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면 돼. 그렇게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세례만 받으면 기독교인만 되면 돼. 그 소위 악행들이 많은 선교지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무수히 전해지죠. 제가 과거에 파푸아 뉴기니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하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의 그 상당히 높은 기독교의 비율들이 있어요. 상당히 기독교의 비율이 높아요. 그런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높지요?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모든 선교사님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 안에 깊이 있게 삶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인인데 주술을 하죠. 주술을 하죠. 밤새워 주술을 하면서 기독교 집사지. 기독교인이지. 왜?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 선교사님 만들어 놓은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어. 믿는다고만 하면 돼. 마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에큐메니컬 우리 로마 카톨릭과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면 연합해야 돼. 연합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가 되는 것.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와 개신교가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교리적인 차이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성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걸로 본 거예요. 보수주의 신학교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일컬어진 제임스 패커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는 걸 막는 자들, 저건 근본주의자들이다. 분쟁만 분란만 일으키는 저 근본주의자들, 저 나쁜 놈들 공격을 했거든.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으로 전하면서 믿는다고만 하면 돼. 그런 일들이 아프리카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오순절 교단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중심으로 전하는 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성의 저 순복음교회처럼 삼박자 축복 같은 그런 흐름이에요. 흐름이에요. 예수님 믿고 병도 고치고,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거니까 못 사는 아프리카 같은 사람들이 나도 믿을래, 나도 믿을래, 나도 믿을래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믿는다고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 있고, 지금은 참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한반도의 그 4천 몇백 년이 되는 역사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 한민족의 소위 단기 4천 몇백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 몇십 년간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500년 전에 좋았습니까? 300년 전에 좋았습니까? 아니면 일제시대는 좋았나요? 1000년 전에는 좋았나요? 한반도 땅에. 3000년 전에는 좋았나요? 아니지. 그 소위 5000년 가까이 되는 한반도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지금 짧은 이 몇십 년만 좋았어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몇십 년만 가장 복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들의 행진으로 하면 야, 조선시대 너무 좋았는데. 조선시대,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헬조선이야, 지금 조선입니까? 왕이 다스립니까? 아니지.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더 좋을 때를. 뭐가 부럽습니까? 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 스웨덴이 부럽습니까? 어느 복지국가를 말할 때에 실제로 병원이 어찌 되는지, 혹은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는 또 덮고 거짓말하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부족합니까? 참으로 좋은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알지 않습니까?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러면 불시험이 오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면 없게 해주세요. 아니면 자기의 정욕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죄 지어서 오는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소리는 안 하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해서 그의 뜻은 나의 행복이야.
나의 웰빙이야. 내 자식의 행복이야. 내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과거의 천지 신명에게 비나이다, 불상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것과 도대체 우리의 기도는 어디가 다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알맹이는 어디가 얼마나 다릅니까? 긍정의 말, 믿음의 기도, 무엇을 담은 믿음입니까? 그러면 이런 베드로전서 4장 같은 말씀은 묵상되지도 살펴지지도, 이상한 궤변 있는 말씀적인 해석 하나 가지고 소위 말하면 저 절대 긍정 세미나 같은, 절대 긍정 학교 교재 그런 것 같은 것을 이영훈 목사님 만들어내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 세미나를 부지런히 해대고, 예수님 믿어서 범사가 잘 됩시다, 부자 됩시다, 잘 삽시다, 건강도 얻읍시다, 성공하십시다. 벌써 10몇 년 이상 더 되었나요? 부의 이동. 예수님 믿으면 어느 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능력 있게 됩니다. 무슨 능력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권능 능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구선수면 공을 더 잘 차고, 운동선수면 운동을 더 잘하게 되고, 사업가면 사업을 더 잘하게 되고, 예술인이면 예술을 더 잘하게 되는 그 능력은 안 주십니다. 그 능력 안 주셔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뜬금없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혹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할 능력까지 얻게 된다는 망상들이 많이 가르쳐지죠. 그건 명확한 거짓말이고 속임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특별히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고난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거룩의 길을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 허락하시고 때로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복되게 서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있고, 각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에 따른 복음, 또한 자신의 욕망에 따른 믿음, 참으로 어리석게 절대 긍정 같은 미혹 속에 들어가지만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외침에 아멘 하고 화답하고 싶어서 진리가 아닌 걸 붙잡는 그 완악함 속에 저희가 들지 아니하는 지각과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는 그러한 기도에 있어서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 때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진실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은즉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짧은 인생의 여정, 풀과 같은 나그네 같은 여정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설지를 살펴보는 지혜를 가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